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찌르는 가시는 아픔을 줍니다. 가시에 찔리면 무척 고통스럽지요. 저절로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지요. 우리에게도 찌르는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암 투병하시는 분들, 또 병원에서 참 잘 안 고쳐지는 그런 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손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나 아내가 오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로 서로 다투게 되고 의견이 달라서 싸우다 보면은 고통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제게 상담을 하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직장의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자기가 할 일을 나에게 맡기고 또 툭하면 잔소리고 툭하면 안 좋은 소리하고 어쩌면 좋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아마 직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는 가시의 문제의 핵심을 잘 깨닫고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시에 찔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로 인해 속상해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사라에게는 하갈이 가시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왕이 가시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조차 가룟 유다가 가시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시 노릇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에게는 누가 가시 노릇을 했습니까? 브닛나입니다. 본체인 사라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인이 결혼해서 아들을 못 낳으면 그것은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첫 브닛나를 드렸는데 그 첫 브닛나는 불쑥 쑥 아들을 잘 낳는 거예요. 그럼 아들 낳았으면 좀 겸손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기는 아들 낳았는데 본처는 아들이 없다. 그래서 본처인 한나를 멸시하고 그를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얼마나 이 브닛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화를 내게 했는가 짐작이 갑니다. 그래 나는 아들 낳았다.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그러면서 온갖 일을 간섭하고 또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랬을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나는 자기 신세를 생각하면서 왜 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가? 왜 저렇게 첩사에게 이렇게 멸시를 당해야 되고 무시를 당해야 되는가? 아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시를 허락하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는 마귀가 또 악한 영이 가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가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 우리에게 가시가 없이 내가 편안하게 산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혹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때로는 가시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그에게, 즉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쑥쑥 낳게 하셔야죠. 왜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요.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부잣집 아들로 편안하게 사는데 배다른 이복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유다 형의 만류로 죽이지는 않고 은 20에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렸지요.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들이 저 먼 나라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요셉 마음이 그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가 안 갈리겠습니까? 형님들 두고 보자. 막 그렇게 형님들 생각하면 분노가 솟아오르고 내가 왜 이 신세 됐는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훈련시키셔서 애굽 즉 이집트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죠. 자, 마침내 요셉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다 견디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곡식들을 모았었죠. 풍년 때 모으고 흉년 때 나누어 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의 가족 70여 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형님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잘 됐다. 이 형님들 욕 좀 봐라.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찾아가서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인데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 피를 나눈 형제인데 동생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그렇게 나를 팔아먹었어요?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냥 무턱대고 불평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가시 노릇을 해도 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마음이 악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문제 삼지 않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질병의 고통이나 인간관계의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실까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그 시험에 그냥 넘어지고 고통만 당하다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하고 병에 깊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시로 인한 어떤 고통들이 있습니까? 실패한 것, 또 사고나 재난을 당한 것, 아프거나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면서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을 했습니다.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오히려 실패하여 나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축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해서 악한 죄를 짓는 것보다 오히려 병에 걸려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축복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많이 벌어서 세상 쾌락에 빠져 죄를 짓는 것보다 비록 넉넉지 못해도 신앙생활 잘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참 행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시는데 왜 허락하실까요? 좀 이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찌르는 가시를 허락하실까요? 먼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도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도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찌르는 가시 때문에 고통만 당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통곡까지 했다는 말은 기도를 깊이 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 온전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찌르는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가시가 은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가시도 은혜다. 자, 왜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허락하실까요?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가 다녀왔다는 삼층천의 신비 체험은 놀라운 체험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할 위험성이 다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고 주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추앙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의 추앙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깨가 어색하고 교만해져서 교주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탁 앉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효과적인 방비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은 하나님이 많은 가시를 주셨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니까 그런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교만의 위험은 커집니다. 맡은 직분이 중요해질수록 높은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복을 많이 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게 되는 위험도 있게 됩니다. 왜 너는 복을 못 받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 겸손해지라는 하나님의 표시를 알고 우리는 그 가시의 고통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그 가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질병의 가시, 인간관계의 가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맡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찌르는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그 몸이 너무 약해지고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내가 약할 그때에 더 강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찌르는 가시를 품고 사는 것은 약함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가시를 빨리 빼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찌르는 가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촉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해진 그 순간에 완전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강할 때 아무도 의지하려고 하지 않지요. 약할 때에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몸이 약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걸음걸이를 잘 못 걷는 분들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또 완전히 걸음을 못 걷는 분들은 휠체어를 타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강한 것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어느 때에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의지하게 됩니까? 심신이 약할 때입니다. 자, 우리 연세가 들어가시는 어르신분들, 또 몸이 약하신 분들, 심신이 약해질 때 약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 강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함에 빠지게 하신 것은 그 빠져서 그것으로 멸망의 길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더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겸손히 주님을 의지할 때 내 약함 육신과 마음에 성령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지혜도 없어서 어쩔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잘 되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예배에 잘 오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니까 그만 예배도 띄엄띄엄 그러다가 아예 안 놉니다.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집에 찾아가도 없어요. 물어보면 애들한테 물어보면 카페에 갔습니다. 토요일 날 갔어요. 토요일 갔는데 집에 없어요. 엄마 직장 갔습니다. 그래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요일 직장 간 것이 아니에요. 놀러 간 거예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지요. 늘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편안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생각입니다. 기도 안 해도 아무 일 없어.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편안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깨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약할 때 그 약함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십시오. 내가 약하니까 강하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바보처럼 참으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바보야. 그래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고 무시합니다. 왜 우리가 바보처럼 참아야 합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바보였어요. 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손해봅니까? 다투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손해봅니다. 양보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 돼요. 왜 참고 손해봅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다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자존심 상해도 아무 말도 변명도 못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가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나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버니나와 계속 싸웠습니까? 버니나는 내쫓았습니까? 아들만 빼앗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어느 정도로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다. 그것은 기도의 맛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 보십시오. 5분, 1시간도 모자랍니다. 한나가 얼마나 원통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이 심했기에 성전에 갔는데 시간 간 줄 모르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오해까지 하지요. 자, 처음에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들을 주세요.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제 기진맥진해서 소리가 안 나옵니다. 입만 뻥긋뻥긋합니다. 입만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아마 방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입만 움직이면서 그렇게 소리를 내니까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술을 끊어라, 그렇게 건멸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해서 그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8절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바울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집중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가시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그 가시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 형님들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했어요. 그래, 형님들 안심해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우리를 용서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형님들이 항상 불안했어요.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 염려하지 마소서.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리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에서 요셉은 평범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70여 명의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온 가족이 이주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 70여 명이 있는데 출애굽할 때는 약 250만 명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내가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노예 생활, 그런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더 잘 됐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을 계속 찌르고 고통스러운 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면 그 사람 미워하고 회피하지 말고 그분에게 가서 웃으면서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를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마음속으로 하시고 그냥 감사합니다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찌르는 그 사람이 양심으로 느낄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찌르는 저 가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 환경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처럼 아들을 낳게 하시고 한나가 사무엘만 낳아서 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애굽에서 최고의 통치자가 되지 않습니까? 세습제이기 때문에 왕은 될 수 없었지만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요셉이 다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시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가시로 인해 고통스러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가시는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수단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시의 아픔은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유익이 되며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시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